자, 오늘과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아가서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첫 예배와 다음 주까지 해서 3주에 걸쳐서 우리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가서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가, 여기서 아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가라는 제목의 의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노래 중에 노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맑을 아자의 노래 같자입니다. 한글로는, 한문으로. 그래서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아가서. 즉 솔로몬이 천여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 한 편을 꼽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꼽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쓴 시 중에 가장 최고는 이 아가야.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솔로몬이 뽑은 최고의 시 중의 시라라는 뜻으로서 이 아가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가서를 최고의 시라고 솔로몬을 생각했을까?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도 시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두 존재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는 시기 때문에 아가서를 최고의 시로 꼽았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 남자가 여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 어떻게 이 여자를 바라봤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오늘 그 핵심을 잘 잡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아가서. 네, 우리 몇 주 전부터 제가 아가서를 이제 신송구야 마지막 2025년 말과 2060년 시작될 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자, 이 아가서 말씀 한번 이 8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반응일까요? 바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 너무 어렵다. 라는 반응입니다. 자, 왜 이 아가서가 어렵게 느껴지고 아가서가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될까? 크게 세 가지로 꼽아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먼저 서론 시간이니까 한번 정확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가서에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자, 아가서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가서의 등장인물, 3명의 등장인물. 자, 바로 남자, 여자,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남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네,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은 목동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왕입니다. 네, 실체는 왕인데, 등장은 목동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 네, 술람미 여인이고 이 여인은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로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두 주인공이 등장하고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은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약간 코러스를 하고 또한 이 이야기의 진행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총에 3팀, 솔로몬, 술람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 이게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가서는 바로 등장인물이 3명. 이것을 잘 모르면 아가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가서는 어떤 특징,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뮤지컬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뮤지컬 가끔 보셨을 텐데 뮤지컬에서 특별히 대사가 없는 노래로만 이루어진 뮤지컬을 이름하여 송스루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뮤지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아가서란 책은 뮤지컬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즉, 아가서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 이 3명의 주인공이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가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까? 자,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본의 형태입니다. 대본을 보면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예, 등장 인물들이 다 써 있습니다. 누가 이 대사라고, 누가 이 대사라고, 누가 이 대사라고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이 아가서에는 그런 게 써 있지 않고 그냥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인지,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잘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아가서는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번갈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번갈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 바로 아가서의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가서가 또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야기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아가서는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크게 총 5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헤어짐, 세 번째 만남 즉 결혼, 네 번째 헤어짐, 그리고 5번째 만남. 이렇게 총 5개의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도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가서 1장은 이 만남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헤어짐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이 여인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와 헤어진 다음에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잡기가, 이것을 인지하기 어려워서 아가서 말씀이 어려운데 오늘 자세하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아가서는 만남, 헤어짐, 결혼, 헤어짐, 만남 이 5개의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녹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가서를 이제 기본적인 걸 같이 나누었고, 두 번째, 우리 아가서를 알기 위해서, 아가서는 말씀이 무슨 책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자, 왜 뜬금없이 성경책에 있으니까 성경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라고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정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책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잘 읽어보면 남녀의 신체적인 묘사나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런 노골적인 사랑 이야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경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아가서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딱 분별이 되는데 아가서에 있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무엇이냐? 아가서라는 이 말씀에 내용이 없는 것,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뭐냐? 첫 번째, 아가서라는 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아가서는 제사 용어가 없습니다. 뭐 구약의 제사들, 뭐 속죄제, 번제 이런 식의 용어가 없습니다. 또한 아가서는 율법 용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 했어, 이런 식의 말씀도 없습니다. 또한 아가서에는 신앙적인 용어도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도 없습니다. 뭐 속죄, 칭의, 거듭남 이런 식의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논쟁이 오랜 시간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9세기에 암미야라는 지역, 암미야라는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는 이 암미야라는 지역에서 암미야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정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39권이 이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었는데 그때서야 이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이 팽팽히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아가서의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쓰여져 있는 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가서란 책이 언제 읽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매년 유대인들로 하여금 매년 6월절날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 회당, 예루살렘 성전 한켠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책 말씀이 있는데 그때 6월절이 되면 이 아가서 책을 읽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6월절날 아가서 책을 읽을까? 먼저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뭘까요? 6월절.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그날이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기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읽는다. 즉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답하느냐? 출애굽한 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기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념하는 6월절날 읽는 책이 아가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고백하는 책이 아가서인데 그 사랑이 가장 진득하게 녹아져 있는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6월절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책인 아가서를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바로 유대인들은 6월절날마다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잘 녹아져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아가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야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만남이죠. 남녀 두 주인공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상상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녀 주인공이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요? 처음 만난 장소. 이 남녀 주인공이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 자, 그에 대한 답이 아가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이 아가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어디서 처음 만났다? 잔치집에서.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잔치집, 우리나라 말로 잔치집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마치 그런 휘황찬란한 뭔가 막 파티, 그런 파티장에서 남녀가 처음 만났나 보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파티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만났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 여기서 이 한글 성경에서 잔치집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치집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벳하야인이랍니다. 벳하야인. 이 벳하야인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포도의 집입니다. 포도의 집. 그렇다면 이 벳하야인, 잔치집이라고 번역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포도 농장입니다. 즉 남녀 주인공은 포도 농장에서 만났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소속된 이 가족, 여자 주인공이 포함된 이 가족은 소장농입니다. 소장농. 즉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포도 농장의 주인입니다.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자, 이 포도 농장을 가진 남자 주인공이 이 포도원 한 가족을 자기 포도를 가꾸라고 지명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이 포도 농장을 좀 가꿔줘.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너희가 갖고 수익의 일부는 나를 주면 돼. 라고 소장농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가꾸는데 이 여인이 포도를 막 가꾸고 있는 중에 이 남자 주인공, 이 왕이 변장을 했습니다. 변장을 딱 하고 목동으로 딱 변장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도원 들어가서 이 포도원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 여인을 딱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을 발견하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 역시 이 남자 주인공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자, 무슨 뜻이냐? 가시나무. 쓸모 있는 나무입니까? 없는 나무입니까? 없는 나무죠.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가시나무,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당신은 백합화입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고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만나서 첫눈에 반한 나머지 당신은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입니다. 라고 남자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여자가 2장 3절 말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자,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숲은 무엇이냐? 바로 불필요한 그런 단순히 풀 같은 존재.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남자는 다 그냥 풀 같은 존재, 불필요한 존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존재, 사과나무. 가장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과나무는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은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첫 만남 때 첫눈에 반한 남녀 주인공이 당신은 백합화입니다,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난 남녀 주인공. 그런데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여자 주인공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아멘. 자, 내게 말하랴. 무슨 말입니까? 당신 어디에 있어요? 당신이 있는 곳을 빨리 말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남 갖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두 번째 헤어집니다. 헤어졌습니다. 지금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 주인공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얼굴이 가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굴이 가린 자. 이것은 얼굴이 가린 자의 뜻은 바로 헤매는 자,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찾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막 나는 당신을 막 찾고 있습니다. 당신 어디 있습니까?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그 남자 주인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곱씹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인데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여인은 오빠들이 있습니다.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들이 이 여동생, 자기 여동생한테 야, 너가 포도원 다 갖고 우리 놀러 갈 거야 하면서 이 여주인공한테 포도원을 다 맡긴 겁니다. 네가 갖고 나 몰라, 우리 놀고 올 거야 하면서 다 이 여동생한테 포도원을 맡겨서 이 여자 주인공이 혼자서 그 많은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햇빛에 노출돼서 피부가 완전히 거무스름해진 상태입니다. 자, 그걸 이제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는 지금 포도원을 가꾸느라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계달의 장막이 무엇이냐? 계달의 장막은 자, 이겁니다. 예. 자, 계달의 장막이 무엇이냐? 여기서 계달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당시 지역 이름인데 이 계달에 사는 목동들은 그들이 머무는 장막을 흑염소, 흑염소를 털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달의 장막은 어떤 색입니까?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즉,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피부가 지금 꺼무잡잡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지금 포도원 가꾸느라 피부가 꺼무잡잡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록 내 지금 상태는 거무잡잡한 그런 피부, 거무스름한 그런 피부 상태지만 당신은 나에게 나를 뭐라고 칭해줬습니까?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칭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바로 여기서 휘장은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천막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휘장, 즉 무슨 소리입니까? 실제로는 나는 계달의 장막처럼 꺼무잡잡하고 볼품없는 존재지만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솔로몬의 장막 같구려 라고 나를 바라봐 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남자가 했던 말을 지금 곱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름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을 내 어머니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흘겨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 흘겨보지 마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남자가 나에게 계달의 장막 같은 나에게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고백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고백입니다. 즉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하나님이고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세상에서 말할 때는 계단의 장막이야. 볼품없고 뭐 볼 것 없는 존재라고 세상은 말하겠지만 내가 너를 봤을 때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 주신 시선, 그 내용을 말해주는 책이 아가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고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바가 만들리라. 아멘. 자, 여기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지금 여인에게 그 여자 주인공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 중에 너는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합니다. 여인 중에 너는 어여쁜 자다. 야, 그 남자 주인공이 너를 어여쁜 자라고 고백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말해주는 장면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옛날에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을 꾸미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보석, 금, 은, 뭐 이런 휘황찬란한 것들을 목에 걸어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목이나 어깨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금이나 보석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남자 주인공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바로가 타는 말처럼 휘황찬란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바로의 준마, 바로가 타고 다니는 그 말처럼 너는 그 말이 휘감은 그 보석과 같은 존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내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휘황찬란한 존재로서 바라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주시는 시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우리 고백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있죠. 예. 나의 사랑, 자 14절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과 홍이로다 하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우리 이제 곧 결혼하자 라면서 이제 결혼 고백을 했고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과 남자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은
이렇게 사라졌던 남자 주인공이 짜자잔 하고 다시 등장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혼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결혼한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어딘가 같이 가져갑니다. 어딘가를 같이 가져가는데 그 어딘가가 어디일까? 그것을 이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라는 이 책은 바로 유대인들이 언제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월절날. 6월절.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읽는 책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 고백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대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시선대로 1년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껏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